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사용될 온갖 기물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제작 과정을 설명했던 수많은 기구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47절을 보면 만들어진 기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무게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길래 그랬을까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솔로몬이 곁에서 거의 감독 역할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말이 누군가가 열심히 부족해서 또는 헤아리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그 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솔로몬이 이 나라 왕인데 누구라도 시켜서 내가 저 양이 궁금하니까 확인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쉽게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이니 이 양이 실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8절 이하를 보면 성전 내부 역시도 금으로 만든 온갖 기구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중요시하는 기구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모두 금으로 제작하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놋을 사용하여 기물들을 만들었고 온갖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또 전부 금으로 만든 것일까요? 오늘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모든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보면 잘 보이는 부분이나 노출 빈도가 높은 곳은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잘 보이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는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용을 적당한 수준에서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수한 놋을 다 사용하고 성전 내부에서는 작은 기구까지도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 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과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내가 들고 온 이 재물이 불에 타듯이 영영 지옥에서 살아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이나 내게 값진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앞에서 합리성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어찌 그 앞에서 보이는 것은 치장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전을 만들 때 중요한 곳이라고 멋지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어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멋진 제단을 볼 때나 작은 경첩 하나를 볼 때나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돌적이마저도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돌적이가 경첩 같은 것인데 이것마저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성심껏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제단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휘황찬란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다른 기구들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도 할 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할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죠. 이 어찌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성전에 나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을지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예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으로 또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성전다움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 같은 일들에만 치중하느라 돌적이를 대충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치중하시느라고 한 사람을 대충 지나치신 일이 없듯이 우리의 하루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성전다움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순간들이 금빛을 내는 성전 안의 기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의 제단이든지 돌적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전을 이렇게 지은 두 번째 이유는 기구들뿐만 아니라 여기까지의 스토리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교회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그럴만해서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수시로 감사와 감격이 차오르지만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사김의 교회가 있기까지 잊지 못할 스토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아주 귀한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 시대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그리고 각종 귀한 것들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봉헌하는데 그 양이 금 5천 달란트와 은 만 달란트 그 외에도 아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놋 그리고 많은 금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이 돈이 많고 부강하여졌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헌금으로 드디어 기둥이 세워지고 누군가의 땀이 배어있는 헌금으로 드디어 물두멍이 마련되고 누군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헌금으로 드디어 제단이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며 느꼈을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듯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헌신, 수많은 눈물, 수많은 땀과 인생들이 모여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 하나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수많은 놋을 사용하고 작은 기구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 그보다 더 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성전다움을 지켜내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에 성전다움을 지켜내며 하나님과의 이야기들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